찬송가 429장 보시면서 지금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급한 어른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는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는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회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비라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우지할 길을 물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배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 그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안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녀의 말대로 다윗에게는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았지만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실로 다윗은 일평생 동안 무수히 많은 대적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사울을 비롯하여서 아들 압살롬, 그 외에 많은 이방인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언제나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인 것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주를 의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물론 우리는 대적들에 의해서 때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물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죽는 것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다 원대한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가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육의 생명에 국한될 뿐이며 영의 생명과는 관계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번 태어난 이상 죽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빨리 죽느냐 조금 늦게 죽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죽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생명의 보존보다 영혼의 생명의 보존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영적 생명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의 영혼은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다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도의 생명은 육적이든 영적이든 영원히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아비가일은 갑자기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다윗이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장된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미래입니다. 이렇게 될 사람이 나발에게 복수하여 피를 흘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나발이 비록 어리석기는 하였지만 죽을 만큼의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윗은 큰 배신감을 느꼈기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나발을 죽여서 피를 흘린다면 그것은 다윗의 이력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나중에 슬퍼하며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나발의 경우와 같은 배신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사람을 죽인다 생각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으며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과 같은 실수를 많이 사람들이 저지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거룩하게 굳게 설 미래, 품위가 있고 아름다우며 존귀하게 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만큼은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미래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내일이 어떤 내일입니까?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미래가 없는 부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든지 상급이 있고 미래가 보장된 부르심을 부르십니다. 반드시 성도 개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한시라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미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앞으로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는 날 온전히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영원히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미래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급함이 부지런함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확신을 기다리기 힘들어서 먼저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든 것을 책임질 만큼 능력이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모든 짐을 맡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은
우리를 평생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지난날의 고단함을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소중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도 흔들림이 없이 바른 판단을 하며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에서 더욱더 잘되고 평안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신령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후퇴하거나 제자리 걸음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화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화재단에 속한 모든 신령들이 더욱더 깨어져서 더 바른 믿음으로 올바로 준비되어져서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께 돌아오고 주께 더하여지는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되이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화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명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곳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정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하늘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